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색다른 힐링을 전해드리는 힐링류 오늘의 주인공은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가수 강균성 씨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힐링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 믿으시는 분들인가 봐요. 맞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행복하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그냥 주일에 몸만 교회에 나가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20살 중반 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그때는 제가 메탈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랑 잘 안 어울리죠? 네, 그때는 막 이렇게 목을 혹사시켜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냥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1학년을 재학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알게 된 매니저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가수할 생각 있냐고. 그래서 가수할 생각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또 팝, R&B, 발라드 이런 장르를 좋아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계속 메탈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락은 참 좋아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연습만 했었으니까. 근데 그 회사에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그룹 가수가 있었어요. G.O.D라고. 그래서 저희는 G.O.D처럼 잘 나가는 가수가 있는데 뭐타로 또 남자 신인을 내냐 해서 여자 신인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친구들이 러브라는 친구예요. 전혜빈 씨도 있고 오연서 씨 그분도 있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렌지걸이라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오렌지에서 찾은 친구들이에요.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렌지걸을 부르는 그 러브라는 그룹이 나오게 되고 저희는 이제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B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회사 사장님께서 내가 앨범을 내줄 여력은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청소하고 연습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청소하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 있었던 가수는 밀크라고 문희준 선배님이 키웠던 가수예요. 우유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우리 밀크. 네, 이것도 농담이에요. 각자 다 우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친구들과 또 이제 더원 형님이 그 회사에 있었죠. 그래서 그 형님께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참 재밌게 이렇게 연습하다가 JYP에 이제 오디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근데 노을 멤버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어요. 처음 멤버들을 딱 봤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제가 리드 보컬이었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이끌어 갔었어야 됐는데 이 멤버들을 딱 만나는 순간 다 리드 보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많이 이리저리 버림도 받고 힘들었는데 이제 JYP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나서 이제 잘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 많은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JYP처럼 이렇게 큰 대형 기획사는 많은 돈을 우리가 수입을 내지 못하면 회사가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다음 앨범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한 프로듀서 형이 그래도 한 번만 더 내보자 해서 2집이 나오고, 근데 그것도 사실 JYP 그 회사에는 만족이 되지 못했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3집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JYP와 이제 솔로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B라는 우리 월드스타 컴온요 하는 그 지훈이가 이제 JYP랑 재계약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서 저도 같이 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팔려가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JYP B 없으면 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 저는 진영이 형이 충분히 힘든 그 마음을 저는 지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로 팔려가고 진영이 형은 원더걸스를 만들고 원더걸스는 대박이 났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지 않으실까? 나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거고 하나님 위해서 더 살 텐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그리고 다른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은 질투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미제이라는 예배를 알게 됐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면 영광 돌릴게요라는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인 거예요. 왜냐면 뜨면 어떤 차를 몰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걸 입고 무엇을 먹을까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다 나를 위한 신앙이었고 나를 위한 기도였고 모든 게 다 그냥 내 중심,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그걸 저는 세상적인 기준에 갖다 대었어요. 저는 그 실력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냥 뜨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영광은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참 멀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 뒷절에는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단어가 없어요. 그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균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뒤집어지게 되고 나의 가치 또한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이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반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시간 아버지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칭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100%를 하셨고 우리가 한 거는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떠한 행위로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성경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미 얻은 구원, 그 칭의.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드리지 못해. 이제 이런 믿음이 그 믿음이죠. 제가 참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게 되니까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렇게 나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니라 격과 격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고급한 단어이자 관계인 거죠.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자녀다운 자녀, 제자다운 제자,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려면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부터 자녀다운 자녀, 예배자다운 예배자, 제자다운 제자 되도록 할게요. 네, 잔잔한 노래도 두 곡이나 들려주신 강균성 씨와 함께 좀 더 깊은 얘기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전해주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수많은 출연자들이 왜 강균성 씨를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추천을 했었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말 좀 뭔가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과 특별히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냥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네. 인생에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계시된 진리, 곧 말씀,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만나야 돼요, 이 회사 가야 돼요, 저 회사 가야 돼요. 항상 이런 쪽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관심이 되는 것은 그 계시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너무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해서 그것들 허락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닌 그분의 기준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1차적인 것 같아요. 내 삶의 1순위를 그렇죠. 찾아야 되겠네요. 오직 주님. 네, 그런 주님을 또 미제이라는 공동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거기서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나누고 싶은 얘기
미제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라고 해서 네. 이쪽 계통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들을 패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 세대의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직업군이 스포츠 선수랑 연예인이더라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김연아 선수로 뽑고 또 연예인들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그 연예인들이 주님을 모르는 연예인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노래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친구들이 더 주님께 가치를 두고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인드, 그 생각을 품어서 그거대로 이렇게 연예계를 그 주님의 향기를 물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이런 예배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방송을 하지만 사실 대중의 사랑을 더 하나님의 사랑보다 원할 때가 많거든요. 강균성 씨의 많은 이야기들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하면서 꼭 깊이 새겨둘게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말씀 훈련을 많이 받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훈련을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또 제자 훈련을 4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예. 왜냐면 사실은 참 많은 교회와 이런 것 교회가 사실 교회 성장만을 너무 목적으로 뒀어요. 교회 몸집 키우기.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해가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게 더 목적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애쓰실 건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제 게 아니라 제가 네. 주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날 사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큰 비전을 막 품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비전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비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루하루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하루가 만들어져서 나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과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삶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강균성 씨 오늘 저희 힐링유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네. 그것을 저에게 또 이렇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격이고 감사고 복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받으실 영광이 기대가 돼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또 힐링 스테이지를 한 번 더 선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곡이에요. No 네. Turning Back. 참 여러분들도 유혹 많이 받으시죠? 네. 공격도 많이 받고. 근데 사단의 공격이 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아라.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내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런 노래로 준비를 해왔어요. 예. 자, 그러면 저희 다 함께 힐링유를 외치면서 강균성 씨의 마지막 힐링 스테이지 청해 듣겠습니다. 힐링유라고 외칠 때 큰 하트 그려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노래 청해 드릴게요. 네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감사합니다.